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고 또 많은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잘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지지만 혹시라도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가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3가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5가지 은사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사라는 그런 표현, 카리스마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 서신서에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지난번하고 이번에 설교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저로 하여금 이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몸 되는 은사. 그러니까 저는 그 본문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대로 이렇게 쫙 가는 게 저는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저보러 이렇게 옷을 자유롭게 입으라고 자유복장을 주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교복을 입으라고 그러면 너무 쉬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서로 이렇게 은사가 다른데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진 본문 갖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여러 군데 나온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정해진 본문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하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말씀 듣고 나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은사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뭐 나중에 이따가 또 설교 끝부분에 나누겠지만 너무 좋은 거는 이제 은사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은사를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은사가 내게 있는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두 한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내가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사가 내가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되어지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 공동의 유익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 읽어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양한 찬양 사역팀이 너무 귀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다 노래들을 잘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노래를 내가 잘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또 우리 주시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다면 잘 가르쳐서 진리를 잘 구별해서 잘 가르쳐서 나누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부 전도사였었는데 우리 대학생 친구들과 같이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아우리치를 가서 이제 아침에 같이 이렇게 이제 큐티를 나누는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가 나누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은혜롭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아우리치가 진행될수록 아침 큐티 시간에 대학생들이 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무슨 말 하는가를 이렇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 형제에게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피한 일이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사도행전이었는데 사도행전 중에 제가 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개인 시간 있을 때 제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미움은 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목회자는 안 됐어요. 목회자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역도 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가르치면은 다 졸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가르치면은 막 다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땅을 사도 그게 올라요. 어떤 분은 땅 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만 있어요.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꾸 모이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재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도 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지위든 어떤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내가 생각해도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런 은사는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 자기가 잘하는, 남보다 탁월하게 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영향력으로 나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게 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한 몸 되는 은사에 섬긴하고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또 교회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느껴지면 그 은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선한 청지기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어요. 저희는 이제 이 청지기라는 말을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이제 저희도 집사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도 안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낮추고 주인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하죠.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갖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관심은 없겠지만 보통 제가 설교할 때 대지가 3개고, 고기 중에 또 얘기할 때 또 3개를 얘기를 잘해요. 왜 3개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좀 옛날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있을 때 저희 형님이 봤던 영어 문법책이 삼위일체 영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3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개, 우리가 이제 선한 청지기,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3가지 잘 기억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는, 이 집사는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일, 또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 또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야 됩니다. 묻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묻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주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사예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맡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분명히 우리가 쭉 나눴던 것처럼 능력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맡기면서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능력에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놓고 너 왜 못했냐 말하면 그건 안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겨진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할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지만 저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신서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들이 쭉 있는데 그 은사들의 종류 가운데 없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너무 설교하고 싶고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부가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2시에 예배를 드렸고 양재였어요. 양재에서 하는데 그때 이게 2시고 양재 지금 뭐 양재 계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겠지만 아무튼 거기가 좀 이렇게 단하고 성도 사이가 멀어요. 좀 멀고 그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은 곳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의자도 장의자로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감상하는 그러다 이제 자도 되는 그런 이제 그 약간 의자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가까이 보이지만 2시니까 점심을 먹고 청년들이 점심을 먹고 앉아 있고 이게 좀 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잠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이제 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니까 거의 자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제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좌절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은사 중에는 이제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유머였어요. 이 자는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유머.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깨울 수 있는 유머를 좀 주십시오. 유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웃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제가 웃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웃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게 원래 이렇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책도 많이 보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개그맨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고 웃기는 건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게 웃겼는데 아무튼 저는 걸 어떻게 배워야 되나 막 그런 마음
그랬는데 이제 청년들은 순수해요. 청년들이 알았어요. 저가 왜 자꾸 이러는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설교 좀 잘 듣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웃기려고 하면 이제 벌써 이제 말도 달라지고 태도 이렇게 목소리 달라지니까 이제 지금 목사님 웃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웃기려고 하니까 웃어주자 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웃긴 말 했을 때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있다가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사실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아무튼 그래도 해서 청년들이 들으려고 이제 집 깨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깨어났을 때 이제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졸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웃기는 얘기 하면은 또 재미없지만 나중에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은어라는 게 있잖아요. 은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그냥 평범하게 들으면은 안 웃기는 건데 이제 은어가 돼서 그게 유행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은어 웃기는 말이 뭐냐면 바쁘다 바빠예요. 바쁘다 바빠. 안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웃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전 국민이 바쁘다 바빠면 다 웃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의 썰렁한 유머를 웃어주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은어처럼 제 유머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는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하나도 안 웃기는데 그 모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웃겨요. 재밌어요. 근데 위기는 제가 그때 알았던 거는 나중에 되니까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웃길 수 있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야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뭐 하냐? 뭐 하냐? 왜 하냐?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설교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웃길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 충성이에요. 충성. 이건 좀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 충성이에요. 은사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겸손하고 네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자꾸 이게 내가 하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왜 내게 이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아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은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을.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말이죠, 부지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게으른 사람을 저 사람 충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또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무슨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만약에 그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보면은 기계를 따라갈, 로봇을 따라갈 게 없겠죠. 얼마나 딴 생각도 안 하고 잘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계를 보면서 저 기계에 충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딴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늘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양재에서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토크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들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서로 얘기들 하는데, 그 양재에 가득 찬 그 무슨 행사 때 했었는데 가득 찬 분들이 4명이 게스트였는데, 딴 분들 얘기할 때 안 웃고 제가 얘기하면 다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내려왔어요. 이제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개그맨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려고 울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참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해줬던 그 얘기가,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거 있었는데 돌아서서 말이죠, 교만해지는 저를 보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잘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아니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충성은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늘 주인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사들을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주셨을 때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은사는 결론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게, 은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 주면 그게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한 번 주시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묻어둔다든지, 그러면 그 은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를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에 달란트 비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달란트 비유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저는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만.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진행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다는 건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한 달날도 줬지만 내가 이것을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하면 그게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깨달았던 그 비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게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의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게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갖고 와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주인에게는 많이 남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보면은 10달란트가 뭐 4달란트보다는 훨씬 크니까 더 큰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잘하였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이 아주 무서운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윤을 남긴 5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다시 줘요. 10달란트를. 나중에는 1달란트 뺏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으면 그 1달란트를 주인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처음엔 1달란트 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착하게 일하면 1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러면 2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로 또 열심히 하면 또 2달란트 하면 4달란트, 4달란트 더 열심히 하면 8달란트, 8달란트를 더 열심히 하면 16달란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숫자가 커지는 게.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비교하지는 않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되고 또는 시기하기도 하고 또는 왜 나는 이것뿐이 없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그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아도 악하고 게으르면은 결국은 그게 뺏겨가는 거예요. 뺏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땅에 묻어두면 결국 그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보다 수요일 오늘 새벽 더 잘하지 않나요? 설교를? 느끼죠?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전에 얼반에 갔을 때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으시다고. 제가 서빙고로 왔어요. 이제 5년 지났는데 또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땐 좀 그러셨는데 지금은 잘하신다고. 제가 낙심되는 거죠. 나는 뭐야 이게 그냥 늘.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은 잘하는데 나중에 못해봐요. 안 좋잖아요. 처음엔 좀 못하는데 나중에 잘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이 한자 수고가 있어요. 대기만성.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지금. 군대 가서 제가 축구를 하는데 제가 원래 공격수인데 군대 축구니까 공격가다가 다쳤어요. 이렇게 막 너무 무식하게 막 이렇게 저를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비를 해야 되겠다. 수비 딱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수비를 했는데 그날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공이 원래는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몰고 오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공이 저 앞으로만 오는 거예요. 공만 오는 거예요. 이게 뛰어오는 사람보다 이렇게 공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도 않는데 공을 뻥뻥 이렇게 찼거든요. 이렇게 뻥뻥. 공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 하나만. 선수는 안 오고 이렇게.
얼마나 편할까? 군대 축구는 뻥축구예요. 그냥 뻥축구가 최고거든요. 제가 수비를 잘하는 거, 저는 수비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 안에 제가 수비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였어요. 저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반석, 이 튼튼한 거죠. 아주 이 기둥과 같은 반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중에, 우리나라 말 중에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넌 더 잘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를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가 됐구나.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가 됐구나.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했어요. 왜 저 사람들보다 난 조금 주냐?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지내다가 결국은 그것도 뺏기는 걸 보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결론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나는 더 하나님 위해서 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죠.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죠. 넌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 애가 포기하고 낙심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넌 잘 할 수 있어, 해봐,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나는 못해, 몇 번 실수했는데 실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기는 낮은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실 수 있는 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인격도 더 귀한 성숙한 인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결론이 아니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대기만성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월요일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성결하고 주신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지금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그 주님 감사함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 되어지는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내가 욕심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다시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선한 청지기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